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17절에서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죽음 문제 해결받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있는데요. 진짜 죽음이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죽음의 메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 그러기도 하고요. 죽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죽고 싶지 않다. 두렵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운 것처럼 여겨지는 병이 깊게 들었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었든지 그러면 뭔가 지난 날에 대한 후회, 한탄, 원망 그런 것에 잡혀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이제 잃어버려질까 봐 그걸 가지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내가 아니야. 난 죽은 거나 똑같아.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책임져야 되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그런 것을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죽자. 그렇죠? 중요한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그렇죠? 자신이 책임져야 될 어떤 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죽음의 메인 삶이라는 게 뭐냐면 소속 자체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신분, 영이 죽은 상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마귀에게 잡혀버린 그런 상태. 그래서 그 마귀가 맞다고 그게 너야라고 심어놓은 그거. 그게 돼야 돼.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잘 돼야 돼. 그런 게 너야. 그런 것으로 심어놓은 그게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러러보고 맞다고 여기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상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 위대한 많은 인물들 있죠. 존경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가치를 남겨준 건 맞아요. 그러나 그분들도 몽땅 다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장악돼서 그렇게 뭔가 나라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뭔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잡혀서 살아왔거든요. 뭐만 없이요? 하나님만 없이. 하나님의 언약만 모르고. 그래서 그 오히려 그 좋은 게 좋게 한 그게 후대들에게는 더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 거죠.
그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그러면서 계속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훌륭한 것을 남겨놓은 것 같은데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정신의 문제들이 더 계속 더 가중되어져서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우울증, 뭐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먹고 살기 힘들고 자식 새끼 키워야 되는데 우울증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울할 시간이 어딨냐, 맥 놓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정신의 문제, 공황증, 조현병, 시달리다가 어떤 사람은 신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귀신을 접하는, 그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연예인 중에도 있고, 뭐 교수하다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시달리다가 이제 완전히 정신병이 깊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사람들, 초등학생도 이제 자살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인생을 뭘 한다고, 얼마나 살았다고, 살 소망이 없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걸 선택하며 이걸 여기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의 관계와 사건과 일과 이런 것들 속에 계속 살아가면서 질병, 사고, 여러 가지 거기에 계속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죽음이 오는데,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육신에 생명이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육신의 생명이 있는 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식물인간으로 호흡만 하고 있는 그 사람, 또 그 사람과 관계된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정말 바르게 보여지고 그걸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죽음에 매인 삶이 나 혼자만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대물림 시켜주는 거죠, 후대들에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의 흐름을 그대로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가문의 전통으로, 뭐 가훈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DNA적으로, 그죠? 영적인 DNA로 내려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있어요. 죽었는지 모르는, 내가 영으로, 영적인 그 죽음, 영원한 죽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 죽음이라는 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게 안 되고 뭔가 내게 들어오는 그런 부끄러움, 뭔가 두려움, 불안, 어떤 한계, 이게 몽땅 다 죽음이거든요. 거기에 잡혀서 살아요. 그걸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뭔가 방법, 대책을 찾아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고 뭐 부끄러움 그러면서 뭐 그런 것들을 없애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 뭐 좋은 날도 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 좋은 말들이거든요. 그게 맞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뭔가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는 그런 많은 이론들, 철학들, 사상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깊어져 있어요. 넓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몽땅 다 뭘 모르는 상태냐? 진짜 죽음이 뭔지. 그러니까 이게 몽땅 다 그 종교라는 것으로 우상이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상, 철학, 가치관 그런 처세술 많은 이론들 이런 것들로 다 돼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이론들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뭘 없앨 수 없느냐면 진짜 죽음, 영원한 죽음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 진짜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을 떠난 상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이론 속에 경험 속에 이래야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내가 쫓아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뭐가 만나죠? 그런 게 나에게 와.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좋은 것들 많거든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또 사랑으로 인생을 보살피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가 많이 있거든요. 또 두려운 하나님 그런 모습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틀린 것이 내게 계속해서 뿌리가 내려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유일한 그 모습, 그 길, 그 내용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 뭐 응답, 뭐 모든 단어가 그리스도로 해석이 안 되면 다 틀리다니까요. 나 나름대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인정할 만한 이해할 만한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망, 진짜 죽음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걸 가질 수도 없고 이걸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언약 성취가 내게 없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망,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불신자의 죽음,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넘어섰다고 했는데, 나사로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가정에 찾아가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게 뭔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데, 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요. 병이 들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와서 도와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동생은 마리아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사랑하셨는데 그 소식을 들었으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 그러면 그 즉시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즉시 안 가시고 이틀을 유하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김점수 집사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어. 우리 집사님이 항상 사랑하는 은순이 그러시는데,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 그러면 달려가세요, 이틀을 유하세요? 네? 달려가잖아요, 그 즉시.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유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틀을 유하셨다라는 건 이틀만 유하신 게 아니라 사흘 걸렸어요.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나 됐더라 그러죠. 그죠? 이틀 유하고 또 유대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계시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면,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왜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셨냐면, 우리 같이 4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거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정말 이것만큼은 꼭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 가지 그런 정말 그것만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걸 두고 간절히 새벽마다 밤마다 계속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전혀 안 들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실까? 또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밑바닥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몰고 가시거든요. 모세를 그렇게 몰고 가신 거죠. 요셉을 그렇게 몰고 가신 거죠. 다윗을 그렇게 몰고 가신 것처럼 바닥까지 몰고 가시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완전히. 전혀 소망, 뭐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 내가 붙잡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께 이제 그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다라고 해서 초청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안 간 것,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너희를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 제자들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리몰리는 그런 일들,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중요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계획에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완전히 죽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시는 그 행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 그 마르다,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보여지는 그들의 상태가 있거든요. 처음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오시는 도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하는 말이잖아요.
나사로가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주님께서 거기 계셨더라면 살았을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나와 보지도 않아요. 집에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의 문제 어려움 그것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서운함과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살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조금 전에 분명히 주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네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어요. 다시 살아날 걸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못 믿는 상태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뭔가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내가 많이 듣고 내가 뭔가 경험하고 그랬던 것 가지고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걸로 내가 아는 걸로 내가 이해할 만한 것으로 그냥 딱 붙잡고 그걸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들을 두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니까. 마리아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을 때 똑같은 말을 해요.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감정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만한 것들 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죽음이 뭔지, 그래서 다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진짜 끝낼 수 있는 건 자신이 죽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분명히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그 문제를
바르게 알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진짜 실제 생명으로 부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 그 주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이제 알게 하시려고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살리는 일을 보이시는 거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의 현재,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현재, 그 생명으로 살아난 그 현재의 그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 내게 정말 그게 믿어지고 누려지고 있는지, 나는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았다,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말 내가 믿어지고 누려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계속해서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지혜, 사람의 그 감정,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 40절에 뭐라고 하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알게 하시려고,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와 맞지 않는 모든 이론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 자기의 느낌, 경험, 이런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예수를 알려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계속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라는 거죠. 인생을 향하여서 물론 나사로의 지금 죽음, 육신의 그 죽음,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 인생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왜 구원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게 바르게 알아지고, 그것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비통히 여기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하신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나사로가 낫게 되어지죠. 나오게 되어지죠.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어져요. 근데 그 믿은 사건을 가지고 또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모의를 해서 예수님께서 살려냈는데 그 살려낸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 그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살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흑암 세력은 어떻게든지 그걸 막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뭔가 일이 막히고,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내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난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난 정말 생명을 가졌다라는 게 뭔지. 사단은 어떻게든지 문제라는 거, 사건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그런 걸 통하여서 또 매이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생명을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잃어버리기, 그 생명의 가치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생명은 있는데 생명의 가치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속고 거기에 자꾸 매이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사단이 무너지도록, 그 죽음이라는 게 무너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죽음에 너 우상 숭배 안 해? 그럼 너 죽일 거야? 사자 밥이 되게 할 거야? 풀무불에 던질 거야? 그래도 나는 우상 숭배 할 수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육신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진짜 죽음이니까,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모든 렘넌트들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나는 뭐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우상에게 절 안 하는데 그러잖아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큼 뭔가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매여 있는 그게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내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실 그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누가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게 누구예요? 이게 마지막 때만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이 부활이, 생명이 지금이라니까요. 지금 말씀이시고 구원이시고 영이신 그분이 지금 부활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게 모든 사건, 모든 문제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펼쳐져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제 24절에 말씀하신 한 알의 밀이, 이 한 알의 밀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주셨던 그 거룩한 씨 똑같은 말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의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 죽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로 흑암이 무너져요. 그걸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안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안 맺혀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병이라는 걸 두고 돈, 사업, 인간관계 그런 걸 두고 내가 죽기를 무서워한다니까. 내가 도망 다녀. 내가 날 보호해. 그게 내 뇌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삶에 계속해서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생명이 나에게 오고 그 생명의 가치가 절대 가치로 내게 보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공생의 훈련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의 그 가치를 확인하는 갈보리산 감람산 체험하는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여정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펼쳐져 있으니까요. 35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44절에서 5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빛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빛은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 명령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내게 찾아오고 그게 믿어지는 그게 이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몽땅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희생제물 되어서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게 뭔지, 빛이 뭔지, 그게 말씀이 있는 곳이 빛이거든요. 말씀이 없는 곳이 어둠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서 뭐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밝게 보고 뭐 말씀이 없으면 그게 싹 어둠이라니까요.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뭐 알고 있고 도가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그것 붙잡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생명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 때 나는 뭘 붙잡고 가야 되는지, 내 현장에서 나는 뭘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또다시 우리는 현장에 가서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착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똑똑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또 거기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망이니까. 그게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빛을 잃어버린 상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잖아요. 뭘로?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그런데 나는 또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동기를 이루는 것으로 그 말씀을 끌어잡아야 당겨서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진짜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래서 왜 세계복음화라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 내 인생이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안 되도록 사망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된 그 증인들이 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는 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야. 나를 보는 게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거야. 그 하나님을 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 보내신 이가, 나를 통해서 나 보내신 이가 믿어져? 그러면 넌 영생을 얻은 거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네. 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뭘로 찾아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찾아오셔서 그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죠? 지금 뭐 성찬식 한다고 그 뭐 떡, 그 포도주, 그게 날 살리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건 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죽음에 잡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법적으로 멸망, 사망,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을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쭉 읽어보시고요. 17절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왕노릇하는 거죠. 우리가 사망에 자꾸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왕노릇하시는 그게 자꾸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자꾸 갖는 거죠.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 그 응답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게 누려지느냐에 따라 사망의 종로로 타느냐, 생명의 왕로로 타느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다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니까 관계된 건강, 경제, 모든 인간관계, 내 주변의 환경 모든 것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흑암에 덮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신 그거 향하여서 달려간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정말 죽음에서 넘어선, 죽음에서 해방받은 자의 그런 증인, 그런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